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시작.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그 외에는 말로만. 시작. 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 상단. 시작. 배움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공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 공부의 연장선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것도 몰라? 야, 이거 기본인데 채원, 이것도 몰라? 당황하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혹은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굉장히 바보가 된 것 같고, 그 말을 한 그 사람 곁에 있기 싫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원래 공부랑 안 맞는 사람인가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는 사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역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바로 이런 말을 한 사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닌 건 다른 친구가 모를 때 속으로는 쟤는 뭐야? 왜 저것도 몰라? 서윤이, 그것도 몰라? 이한이, 쟤는 초등부부터 다녔다면서 저것도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넘길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면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굉장히 큰 사건 하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맨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토요일에 뭐가 있어요? 토요일에 소풍이 있잖아요. 소풍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라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 왜냐면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가 어떤 고기였냐면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였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아니야, 우상은 사실 없는 거잖아, 가짜잖아,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 먹어도 돼라는 이 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두 종류의 이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찝찝해서 못 먹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저는 조금 찝찝해요라고 말했던 거고, 그런데 먹어도 돼,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돼, 너 먹어도 되는데 왜 그것도 몰라서 그래?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그냥 먹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까 목사님이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이거예요. 뒤로 안 넘어가네. 아까 처음에 뭐랬죠? 야, 너 이것도 몰라?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8장을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오늘가 잘 안 먹히나 보네요. 8장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기도 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글인데도 여러분들 읽기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쉬운 성경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넘겨주실래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 중에서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직구로 때리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당신들의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상처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야, 이거는 쉬운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일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이 상처가 된다니까? 왜?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고 세우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대신에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넘겨주세요. 지식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왼쪽에는 보면 뭐예요? 나? 이거? 알아 몰라? 알아. 잘난지 않은 사람. 한쪽은 너 이거 알게 해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면서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잘 알려줘서 너를 세워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고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게 아니라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이에요. 교만.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진학해서 열심히 잘 달려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지식, 배움을 어떤 방향으로 썼나요? 시험 끝나고 다른 친구들에게 시험 자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혹은 나는 아는데 다른 친구들을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웃은 적 있어요? 없어요? 혹은 나는 체육을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체육을 못하니까 무시한 적, 이런 것들. 질문하는 친구에게 야,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창피를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먹어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당당하게 먹는 장면을 마음이 찝찝한 사람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고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쉬운 성경 버전 시작.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동계수련회 때 목사님이 술, 담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와 비슷한 맥락이야.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술, 담배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진 않아.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도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목사님 예를 들어줬잖아. 여러분들 수련회 저녁 집회 하고 나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하고 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교감이 안 되고 설교 완전 죽 썼어. 그래서 저기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뒤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부장 집사님이랑 담배 피고 있어.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 상처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상처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다음 말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다음 넘겨주시고 시작. 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쉬운 성경 버전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봐봐. 야, 나는 고기 먹어도 되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성도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셨대? 죽으셨대. 담배, 술 마찬가지야. 할 수는 있지. 그런데 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이 낭망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지식이, 내 교만이, 내 당당함이 그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다음 시작.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봐봐.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누구에게? 동훈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답이 나와 있잖아 마지막에.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한 게 이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모범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다음 장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건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희성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자신 있게 외쳐봅시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잘했습니다. 우리 희성이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뒤로 오세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하이리. 왜 안 먹겠다는 거야? 그렇지. 왜 안 먹는다고? 먹을 수는 있지만 나는 먹지 않아. 왜? 내가 먹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실족할 수 있으니까. 나는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이리 너무 잘했어요. 하이리 나오세요. 형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잘 봐요. 목사 이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맞는데, 내가 정답인데, 내가 진짜인데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예민한 거고 제가 모르는 거지 제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길 수는 있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내가 이겨도 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은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은 바울이 어디에서 쓴 성경일까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고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죠. 왜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심판하는 것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옳더라도 내가 왼쪽부터 시작. 내가 옳더라도 너가 무너지면 안 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공부를 잘하는 우리 길동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 오른쪽도 시작.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안다는 것을 잘난 체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짐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어요. 이것을 위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이 모든 지식을 무기로 쓴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를 무시했고 내가 잘난 것처럼 우쭐했고 모르는 사람을 놀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식이 무엇을 이기면 안 돼요? 사랑을 이기면 안 돼요. 지식이 무엇을 이기면 안 된다고? 사랑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은 사람을 찔러서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적용 세 가지입니다. 넘겨주시고,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식은 사람을 찌를 수도 있다. 나는 알아. 너는 몰라. 너는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상처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작. 내가 맞아도 친구를 무너뜨리면 진 거다. 내가 옳아요. 여러분들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세 번째,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깎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꾼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본받자고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조건 성공하고 1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 옆에서 같이 풀어주고 점수를 자랑하는 대신에 다른 친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질문하는 친구에게 창피를 주는 대신에 얘야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하면서 가르쳐주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며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교만한 마음 대신에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나 학원에서 가정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공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하여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